예,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항상 그 갈등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 오늘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제 혹자는 뭐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한 행동이다,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그런 결과죠. 바울은 평생 이 고민으로 이제 이 갈등으로 살았죠. 이 갈등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갈등. 그다음에 죄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에 그렇게 싸우는데 그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이 갈등을 왜 일어나는지, 그 갈등이 있게 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느냐,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본어게인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뭔지 모르죠. 그 다음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냥 잘 살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Born again Christians always struggle with the paradoxical status in their mind.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죠.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일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기 싫고 힘들고, 결국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죠. 그렇다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죠. 믿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가 속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죠. 그러나 본어게인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감각 때문에 죄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심리적으로 이상한 거다, 뭐 이렇게 죄의식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민감해졌을 뿐입니다. 굉장히 민감해지고, 거의 뭐 이제 자기의 죄성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게 되죠. 그렇다고 절대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게 아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제 역설적이고 그다음에 모순적인 것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또 내 마음 속에서는 그걸 자꾸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갖다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건 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뭐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거기에 대한 갈등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그 갈등 중에서 제일 이제 먼저 중요한 게 19절의 내용은, 이제 19절 내용뿐만 아니고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 헬라어의 그 표현이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만약에 이제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했다면 과거형을 사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형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 계속 일어나는 일로, 평생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미래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같이 사는 것. 미래는 뭡니까? 하늘나라를 말하죠. 하늘나라의 삶을, 뭐 하늘나라는 뭐 킹덤 오브 갓, 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천당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나라를 갖다가 앞당겨서 이제 영토만 확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같이 사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항상 다른 구절에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갈등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현재만 살죠. 현재만 살기 때문에 미래는 뭐 절대 뭐 하루살이처럼 내일은 없다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죠. Paradoxically, we live both now and in the future. Verse 19. In these verses, Paul used present tense, which meant he described what happened to him when he lived in this present world, here, and the age to come, as the heaven, kingdom of God, had already arrived. So he was caught up in the tension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Only the born-again Christian understand verse 19 and feel the never-ending struggle until our physical death. 17절하고 20절을 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바울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의인화시켜서 이제 그걸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의인화시켰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화시켰다는 얘기는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같이 섬기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은 아직 죽기 전까지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그 본능이 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죄가 나와 늘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법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갈등이냐면 이제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갈등이 없죠. 그게 그 양심이 약간 살아남아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감각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감각을 모르고 단지 이제 피하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품성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 내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각을 모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거 같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전혀 없는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죠. 그게 바로 은혜죠. 죄를 아는 은혜죠. 그런 죄를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죄로 모르는데 우리는 죄를 아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내 쪽에서는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Paradoxically, we live in both sinful nature and spiritual grace. 17:20. Only born-again Christians can excuse but sin that dwells in me, because only the born-again Christian knows what sin is. We are natural-born sinners and have the spiritual grace of knowing what sin is. 다음에 23절하고 25절을 보시면 이제 신기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상한 법을 하나를 알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법이 마음에 이제 있죠. 생기게 됐죠. 근데 이제 내 원래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제 영혼과 육신을 나눈 그게 아니고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원래 내가 태어날 때 죄진 상황에서 거듭나지 않은 정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죄의 법,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갈등이 이제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죄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죠.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렉스 이누이라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부적당한 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일례를 들어서 이제 그 불공평한 법이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는 이유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거. 그건 아주 부적당한 법이죠. 이상한 법이죠. 공평하지 않은 법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좀 언짢죠. 그다음에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코트에 가게 되면 코트 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트에 그 하는 진행비를 내야 되는데 그 진행비도 없는 파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진행비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법이잖아요. 꼬서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건 부적당한 법이죠. 그게 그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 때도 그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렉스 이누이라이라고 합니다. 그 법, 이게 바울이 마음속에는 그 죄의 법이라는 것이 그 법으로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인식이 돼서 아, 이게 부조리한 것 같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불공평한 이상한 법인데 그것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그 현대에 이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아주 멋있게 해석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 갈등, 이거 파라독시칼한 갈등을 하나님의 유머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의 유머라는 것은 낙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그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죄의 법, 바울이 생각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모순적인 이런 갈등은 아주 당연한 거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Paradoxically, we live in Latin lex linuirii, law of injustice, 23:25. We hate this law of sin, but should get through. Kierkegaard, the Danish theologian, thought of it as God's humor.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갈등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 힘든 믿는 사람의 힘듦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그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와요.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은 당신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고민이 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죄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게 되면 세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길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죠.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바울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무슨 뭐 세상의 행복, 이거는 세상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이 법밖에 없습니다. 죄의 법. 렉스 이누이리아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탄성이 불러집니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 탄성을 불러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한다. 근데 그 문맥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갈등하는 것이 왜 감사하느냐를 여기 표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법이거든요. 이상한 문장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죠. 이 갈등이 하나님의 법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고 그렇게 이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하게 되고 죄의 법과 싸우다 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힘이 생기게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거든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깨달은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같이 하는 법을 너가 구원의 확신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게 바로 있는 얘기죠. All these paradoxes in our lives have us confess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Verse 25. Because Jesus has already solved our paradoxical problem in the past, even though we are still struggling in this present and the future until our physical death.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과거에 이미 우리들의 지금 갈등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갈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갈등을 끝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삶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불공정하고 불평등된 이상한 법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듦과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짓게 되는 그런 아픔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죄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